누가복음에 보면 그 요한이 나오잖아요. 요한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1장이 성경에서 제일 긴 장 중에 하나입니다. 80절이나 있어요. 물론 시편 119편이 제일 긴 장이지만 그러나 누가복음 1장도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거기 보면 이 5절 빼놓고 나머지는 사실 세례 요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하신 귀절이 한 15절 정도 있어요. 그래서 1장의 80절 중에서 사실 60절이 한 인간의 탄생, 세례 요한의 탄생에 이렇게 집중되어 있죠. 우리가 이걸 보면 그것은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이 태어나는 것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니고 누가복음은 맥락 자체가 온 세상을 위한 그리스도죠. 온 세상을 위한 그리스도죠. 만인의 구주이신 인자이신 그리스도죠. 인간이 되신 하나님. 그 그리스도 예수 참 인성 안에서 만나는 예수님의 복음이 누가복음의 주제인데 누가복음에서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이 그리스도는 세상에 전파되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이 전파되는 분의 증거자가 세례 요한인데 세례 요한의 탄생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길게 얘기한 거죠. 그러면 이제 영적인 메시지는 무엇이냐?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 증거자가 되고 싶어 하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누가복음 1장이 그리스도의 증거자가 되는 영적 탄생을 사실 그려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한 면에서 사가랴하고 아버지 사가랴하고 내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증거자가 되려면 나는 한 면에서 사가랴가 필요하고 엘리사벳이 필요해요. 육신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내가 태어났을 때 나의 신앙을 잘 지도해 주는 그런 분이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나 만약 그것이 없다면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나에게는 반드시 영적인 사가랴와 영적인 엘리사벳이 필요합니다. 그 안에서 일단 성장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게 누가복음 1장에서 보여주고 가브리엘 천사를 만나 사명을 듣게 되잖아요. 그 아버지가. 그리고 이것이 이제 세례 요한이 자라면서 아버지를 통해 얻게 되는데 하나님의 증거자로서 내가 세례 요한이고 내가 하나님의 증거자로 태어나는 방법은 내 안에 이 꿈을 갖는 거죠. 나는 이미 꿈을 가졌잖아요. 천사 가브리엘을 만나 나의 길은 뭐 하는 길이에요? 참 그리스도이신 그분을 엘리야처럼 예비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많은 심령이 상처로 인해서 이렇게 패였지 않습니까? 상처로 이렇게 패였잖아요. 상처로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심령이 이렇게 우리가 이제 어린아이 이렇게 태어났다가 상처로 인해 이렇게 패이고 또 자기의 본성 안에서 또 죄로 인해서 패이고 어떨 때는 자기가 뭔가를 얻고 그러면 이렇게 교만해지고 그래서 골짜기가 있고 산이 있고 험난하고 그러고 그러죠. 그래서 세례 요한을 보내서 뭐 하는 거죠? 골짜기를 메우고 산을 낮춰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는 길을 평탄하게 하라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세례 요한의 역할은 우리가 세례 요한으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증거한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사역은 누가복음 1장이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 보여주는 것은 또 우리 가족에게나 우리 친지에게나 이웃에게나 누구에게나 그들의 심령에 그리스도가 가기 위하여 내가 먼저 세례 요한의 사역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걸 누가복음 1장에 보여주는데 그것은 우리의 심령을 메꾸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의 심령을 복음으로 은혜로 사랑으로 메꿔 넣는 것이다. 그래서 메꿔서 교만이 있으면 낮추고 상처가 있으면 위로하여 기도하여 채워줘서 이렇게 평평하여 그리스도께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더 이제 분명하게 이야기하면 그리스도께 가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오는 길을 만들어주는 거죠. 이게 세례 요한의 역할인데 그 비전을 이제 우리가 받았다. 그 비전. 그렇다면 이제 누가복음 1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지 우리는 굉장한 그 속에서 누가복음 1장이 주는 통찰력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람들 심령에 그리스도가 찾아가게 하기 위하여 그들이 가지고 있는 다 상처들이 있어요. 그 상처들을 메꿔주고 싸매주는 설교들을 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하나의 일이다. 이게 이제 누가복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뿐 아니고 이제 조금 지나게 되면은
엘리사벳이 아기를 갖게 되죠. 그리고 이제 사가랴는 이를 믿지 못하니까 벙어리가 되죠. 사가랴는 의인이라 그런데 믿지 못하죠. 그러니까 한 면에서 믿고 한 면에서 못 믿어요. 오늘 믿고 못 믿는 이 실존이 로마서 7장에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믿는 부분과 믿지 못하는 부분을 동시에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한 면에서 진짜 주님을 믿어요. 근데 한 면에서 진짜 우리 속에 불신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사가랴로서 우리 안에서 우리가 받은 그 진리에 대하여, 아버지 역할을 하는데 진리가, 그것에 대해 내가 믿지 못하는 내 깊은 불신이 있어요. 근데 이 불신이 벙어리가 돼야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자는 한 면에서 벙어리 아빠를 만나야 돼요. 영적인 벙어리 아빠를 만난다는 이야기는 그것은 그리스도 아닌 다른 거에 대하여 우리가 가지는 불신의 언어가 벙어리가 돼야 될 필요가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불신에 대하여 벙어리를 만들어주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누구랑 대화를 할 때 믿음에 대한 언어보다는 불신에 대한 언어가 더 많이 나온다면 하나님은 내 입을 벙어리로 만들어 주시기를. 근데 벙어리 된 입이 나의 표징이다. 자, 복음 전하는 자는 표징이 뭘까요? 그러면 불신의 언어가 벙어리 되어 있는 입이 표징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과 대화를 했을 때 그 사람에게선 안 된다, 어렵다 이런 단어보다는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 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해주신다. 주님 안에 소망이 있다. 이 소망의 언어가 우리 입에 이렇게 많이 있을 때 이제, 그런데 이제 이거는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도 안 돼요. 천성이 그 불신이 있기 때문에 불신의 언어들이 이렇게 천성 안에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표징을 보여주셔야 돼요. 우리 입을 벙어리로 만들어주시고. 그래서 저는 누가복음 1장을 보면서 그 단락을 놓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내 언어에 어떤 부분을 벙어리로 만들어주시기를. 그래서 그런데 이제 혀가 언제 풀리냐면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을 때 풀리고, 요한이라는 걸 그냥 짓는 게 아니라 서판에다 쓸 때 풀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복음 전하는 자의 입이 진짜 풀리고 싶으면 여러분 심령에다가 은혜를 써놓으면 진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입이 풀리는 거죠. 이렇게 은혜를 써놔야 이렇게 풀리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세례 요한이 심령이 강하여지며 1장 80절에 보면 이제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름은 요한, 은혜로 은혜 아래서 성장하고, 그리고 심령이 강하여지고, 영이 강해야 되죠. 혼 강해봐야 사람하고 부딪히기밖에 더 합니까? 오늘 혼은 로마서 7장에서 마음의 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이 또 강해봐야 그 내 자랑이나 내가 하려고 하는 것들, 외적인 거 의지밖에 안 나오죠. 그러나 우리는 영이 강해야 돼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도 우리의 영이 강해서 영이 그 사람의 영을 사로잡는. 근데 이게 내가 포로로 삼는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은 자유케 하는 영이요, 은혜를 주는 영이요, 구속하게 하는 영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보다도 더 깊은 곳이 있어요. 심리학에서는 마음보다도 더 깊은 곳을 융은 무의식이라고도 부르고, 프로이드는 또 다른 우리 속에 있는 욕망이나 또 이드라고 이렇게 부르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보다도 더 훨씬 더 깊은 영이 있어요. 영이, 우리 속에 영이. 하나님의 영과 더불어 우리의 영이 같이 기도하고 증가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영과 더불어 증가한다. 그래서 이제 영이 강하여지는 거,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사역을 하실 땐 늘 영이 강하여서 아침에 나가야 됩니다. 혼과 육이 아닌. 그 영이 강하면 사람의 영을 봐야지 사람의 혼과 육을 보면 안 돼요. 그러면은 내가 말씀 전할 때 굉장히 디스트랙션이 생겨서 힘듭니다. 사람마다 다 나타나는 어그러진 모습이 있는데 그 육이잖아요. 또 고깃덩어리 같은 모습이 있는데 그거 봐서 흐트러지잖아요. 그럼 그들의 영을 봐야죠. 근데요, 진짜 감사한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가야 하냐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를 주라고 하실 수가 없다고 이제 하나님 말씀해 놨잖아요. 사실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은요, 그들의 심령은 서로 세상 것을 원할지 몰라요. 그들의 육신은 또 육신적인 것을 바라고 그 자리에 앉아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건 진짜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영은 그리스도 때문에 앉아있다는 거죠. 그거를. 그리스도 때문에 앉아있다. 아이들을 볼 때도 그래요. 주일학교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 다 볼 때 육신을 보지 말고 그 영을 보면 무엇이 이 아이를 이 교회에, 무엇이 이 아이를 이 성전에 데려왔는가. 하나님의 영이고 그 아이의 영인 거예요. 두 영이죠. 하나님의 영은 이 아이의 영을 끌어내는 거고요. 이 아이의 영은 본질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아이의 영이 살아나서 주님을 추구하는 거잖아요. 그게 와 있다. 그래서 심령이 강하여지고 라는 게 복음 전하는 자의 이제 첫 번째. 그리고는 1장 80절에 보면 이스라엘에 나타나는 날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 면에서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또 한 면에서 우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짜 참 이스라엘이 지금 지어지고 있잖아요. 새 예루살렘으로 시온산으로 히브리서 12장 22절 이후 말씀에 보면 장자들의 총회로 그렇죠? 시온산으로 지어지고 있고 새로운 신의 산으로 지어지고 있고 새 예루살렘으로 지금 우주적으로 시간을 초월하여 지금 지어지고 있어요. 첫 번째 사람 아담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나서 들어가 가지고 지금 마지막 사람 땅끝에 있는 마지막 사람 들어갈 때까지 지금 현재 지어지고 있잖아요. 이게. 그런데 이 지어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새 예루살렘, 시온산 그리고 장자들의 총회 이것이 지어지고 있는 이 사역이 내가 이스라엘 앞에 나타나는 날까지 지금 현재 사역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고 이스라엘을 이끄는 분들도 있잖아요. 육신적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영적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라. 로마서 2장 맨 마지막 구절에 육신적 유대인이 아니에요. 영적 유대인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지금 영적인 유대인들을 이끌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또 한 면의 사역을 준비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되게 이제 한 면에서 위로를 받아요. 이스라엘 앞에 나타나는 날까지. 하나님은 거꾸로 언젠가 우리 앞에 이스라엘을 보이실 거예요. 내 사역에 대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보이실 거예요. 그때가 올 때까지는 나는 빈들에 거하니라. 하나님과 그 어쩔 수 없이 단독자로서 만나야 되는 그 과정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7장인데요. 로마서 7장은 글쎄요. 로마서 5장 다음으로 어려운 장 같아요. 로마서 5장이 어렵고 성경 전체에서 그 다음 로마서 7장이 사실 어려워요. 로마서 7장 2000년 동안 하나님의 사람들이 7장의 미스테리를 풀기 위하여 정말 얼마나 고심했는지 몰라요. 우리는 7장에 있는 몇 가지 미스테리를 보고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로마서 7장 처음 시작할 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이렇게 얘기하면서 실은 이제 우리가 법을 아는가 모르는가에 대해 우리가 먼저 물어야 돼요. 왜냐하면 7장은 내가 법을 알 때만 7장이 풀려요. 내가 법을 모르면 7장은 풀리지 않아요. 7장 예를 들어서 12절인가 보면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해서 율법과 계명이 나와요. 오늘 제가 율법과 계명의 차이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릴게요. 율법 또는 법 같은 말이에요. 율법이 법이고 법이 율법이에요. 그런데 노모스죠. 근데 계명은 무엇인가? 엔톨레. 근데 저는 이 단어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계명은 하라 하지 마라가 계명을 가리켜요. 근데 율법이라는 말은 법이에요. 법. 무슨 얘기냐면 이건 법칙이다 이 얘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는 이건 계명입니다. 근데 사랑하라가 하나님이 이것이 율법이다 그랬을 때는 사랑하라는 법칙을 모든 사람에게 적용한다는 것을 뜻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사랑하라라는 그 계명을 나한테 줬을 때 하나님은 이 계명을 가지고 내가 사랑을 만약 안 하게 되면 그냥 계명 자체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방기한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라라는 계명이 법이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원칙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사랑을 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에 위배됨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이제 우리가 계명과 법의 차이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해보죠. 법은 법칙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계명이란 주어진 규율을 가리키는 거고 이 규율이
변치 않는 하나의 원리로 있을 때 그것을 율법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계명이 심각합니까? 율법이라는 게 사실 심각합니까? 율법이라는 게 심각합니다. 자, 이제 로마서 7장에서 우리가 할 것은 이 법의 사실 정의입니다. 예를 들면은 법이라는 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로마서 7장에서는 죄하고 죄의 법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로마서 3장에서는 믿음하고 행위의 법이냐? 결코 아니니라. 믿음의 법이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의 법이니라. 이게 다 법이에요. 법. 그래서 성경 로마서 안에서는 법이 정말로 많이 나와요. 그런데 법이 제일 많이 나오는 장이 오늘 로마서 7장인데, 먼저 법 얘기만 하고 이걸 알면 이제 우리가 이게 풀립니다.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다 그럴 때 우리 삶에 나라는 존재를 전체를 근원까지 통찰하는 하나의 기본 원칙을 주시고, 이 원칙이 하나의 원리고 벗어날 수 없는 것으로 줬다는 뜻이에요. 법이니까, 법칙이니까. 자, 예를 들어서 각자 수업을 듣고 나서 각자 테이블에 있는 거, 음식물, 쓰레기 이런 것들은 각자 알아서 치우세요라고 제가 얘기한 거는 계명을 준 거예요. 그런데 이걸 제가 이것은 법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땐 의미가 틀려지죠. 그걸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처벌이 따르게 되는 거죠. 이제 이해가 가시십니까? 법칙이라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만이 아니라 옛사람이 율법과 혼인을 했기 때문에 우리 삶 안에서 이 법은 작용하고 있어요. 율법이라는 건. 어디 안에서? 옛사람 안에서 작용하죠. 자, 다시 얘기를 해볼게요. 죄는 죄를 짓는 겁니다. 죄를 짓는 거고, 죄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하여 대항하는 게 죄죠. 그런데 이게 죄가 심각하잖아요. 근데 죄보다 더 심각한 건 죄의 법입니다. 왜 그럴까요? 죄가 가지는 그 법 아래 나라는 존재 자체가 벗어날 수가 없게 돼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우리에게 죄로만 올 뿐 아니라 죄의 법으로도 옵니다. 자, 조금 더 쉽게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해볼게요. 제가 어느 식당에 이렇게 갔어요. 식당에 갔더니 식당 주인이 저를 보고 너무 반가워서,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이었다고 해요. 어떻게 오셨어요? 여기 국밥이 맛있어서 먹으러 왔습니다. 너무 반가워서 오늘 제가 그냥 대접하겠습니다. 기쁘잖아요. 돈 안 들어가서 기쁜 게 아니라 사랑을 받아서 기쁘잖아요. 그래서 기쁘게 먹었어요. 자, 이것은 그분이 사랑하라라는 계명을 그분이 저한테 적용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제가 갔을 때 다르게 얘기를 한다면, 예를 들어 오실 때마다 국밥을 공짜로 드리겠습니다 하면 법칙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을 법칙이라고 불러요. 자, 죄가, 우리가 죄를 짓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죄가 법칙이라는 이야기는 내 안에서 나도 어쩌지 못하게 죄의 법이 하나의 내 안에 있는 원칙으로 작용한다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 죄가 심각합니까? 죄의 법이 심각합니까? 죄의 법이 심각하죠. 자, 주인 입장에서 한 번 왔을 때 식사 한 끼 대접하는 게 매출이 심각하게 손해납니까? 아니면 올 때마다 다 공짜로 줘야 되는 게 매출이? 이해가 가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 반대된, 그러니까 죄의 법이 있을 때 이 법 안에, 그럼 반대로 로마 3장에서 그러면 믿음의 법이란 건 진짜 감사해요. 우리가 믿음은 아는데 믿음의 법을 모른다는 것이 가끔 우리 삶에 있어요. 믿음은 법칙이에요. 또 다른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는 나의 신념과 신뢰 말고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통하여 선물하신 이 믿음은 그냥 믿음이 왔을 뿐만 아니라 믿음은 또 하나의 법칙을 끌고 왔어요. 우리가 다 법칙이잖아요. 예를 들어 사는 게, 지금 만류인력의 법칙에 의해서,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저는 땅에 붙어있는 법칙이 있잖아요. 내가 물론 잠깐 뛸 수는 있지만 극히 일부일 뿐이고, 기본적인 원칙은 나는 붙어 다니는 것이, 내 안에는 모든 것이 전부 다 법칙이에요. 심장은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무조건 뛰게 돼 있는 거지. 어젯밤에 뛰느라 너 힘들었으니까 오늘 한 15분만 쉬어라고 심장을 누가 쉬게 할 수가 있어요? 아무도 쉬게 할 수 없어요. 법칙이에요. 피가 도는데 43초 만에 심장에서 나와서 43초 만에 다시 들어가요. 이 피의 속도는 거의 한 1초, 2초면은 1km를 가요. 여러분 1, 2초에 1km 뛰실 수 있으세요?
아무리 해도 안 되죠. 1, 2초에 어떻게 1km를 뜁니까? 43초 만에 8km가 넘는 이 몸 안에 있는 길이를 통해서 와요. 그런데 피보다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니까 피는 뭘로 되어 있습니까? 원자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 원자로 구성되어 있는 그 주변에 이렇게 전자가 돌면서 에너지를 만들어서 내 이 원자가 이렇게 책상을 만나도 흐트러지지도 않고, 몸이 왜 그 공상 과학 영화 보면 막 흐트러지잖아요. 몸이 흐트러지지도 않고 이렇게 하나의 몸으로 구성되는 이유는 원자 주변에 전자가 돌면서 에너지, 양자라는 것을 만들어서 나라는 하나의 인간으로서 붙어있게 만들어. 나는 내가 할 수 없는 원리에 의해서 나는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우리가 내가 손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 내가 뭘 먹을 수 있는 거, 선택할 수 있는 거, 극히 일부만 내가 사실 할 수 있고요. 내 몸에 사실 90% 이상은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것들이 내 몸이에요. 나는 내 피를 멈추게 할 수도 없고요. 내 심장을 멈추게 할 수도 없고요. 내 안에 있는 원자 주변에 전자가 뛰는 거, 그 전자는 1초에 2000km 속도로 돌고 있어요. 전자가 한두 개도 아니에요. 수십조, 수백조, 수천조를 뛰어넘어서 경 이상의 숫자의 원자들이 구성되어 있고, 이것들이 그게 내 속도. 제가 전에 양자 물리학을 왜 로마서 처음 시작을 하면서 얘기를 했느냐. 그건 법칙을 이야기하려고 여러분에게 매주마다 조금씩 얘기했던 거예요. 영적인 세계도 이렇게 법칙으로 돼 있다는 걸 바울이 그 눈으로 발견을 한 거예요. 자, 우리는 믿음만 온 게 아니라 믿음의 법칙이 왔다는 거죠.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믿음이 법을 가지고 온 거예요. 믿음은 뭐하고 연결되어 있겠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믿음 뭐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너희가 믿음을 통하여 그 은혜에 의해 구원을 받았는. 믿음은 뭐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하고. 종교개혁주일에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믿음은 뭐하고? 자동차 바퀴가 왼쪽이 돌아가면 오른쪽도 반드시 고장난 거 아니고서는 그건 법칙에 작용되지 않고 그건 고장난 거라고 우리 부르죠. 이쪽 바퀴가 돌아가면 이쪽 바퀴도 당연히 돌아가는 거죠. 믿음이 법칙이라는 것은 내가 믿음을 적용할 때 하나님은 은혜가 반드시 적용되게 돼 있다. 그러니까 나한테 믿음이 있는 것보다 더 고마운 것은 뭡니까? 믿음의 법이 있는 거죠. 근데 나한테 비극이, 옛사람으로서 비극이 있는 것에 나한테 죄가 있는 것보다 더 심각한 건 뭡니까? 죄의 법이 있는 거죠. 죄의 법칙 안에 뭐가 있죠? 하나님을 더 거역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더 미워하게 만들고, 그리스도하고 더 멀어지게 만드는 것을 그 성격만 가지고 올 뿐 아니라 나를 어디로 끌고 가죠? 사망으로, 저절로 끌고 가죠.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로마 이제 법과 계명에 대해 여러분 이제 차이를 아셨고, 법이라는 것이 이제 어떤 의미인가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았습니다. 로마서 처음에 초반에 규절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이제 우리는 이 법칙이 나라는 존재 안에 옛사람이고, 옛사람은 옛사람 법칙이 있고, 내 안에 속사람이요 새사람이신 그리스도가 있고,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법칙을 나한테 가지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법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법에, 이제는 법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요. 바울은 그래서 처음 시작을 할 때 인간 자체가 어떤 거냐 해서 점점 우리를 로마서 7장에 가장 깊숙한 곳으로 우리를 끌고 왔어요. 인간 내면 세계 안에, 영적 세계 안에 어떤 법들이 있는가를 로마서 7장에서 말해요. 그런데 로마서 7장 1절에 법하는 자들에게 말은, 일단 이제 법에 대한 눈을 조금씩 우리가 이제 더 깊게 봐야 하는 거죠. 일단은 법을 조금 알았으니까 그 부분 패스하고 말하노니, 여인이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 남편의 법에 지배받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인이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남편의 법에 지배받는다. 그런데 그 다음 기절에 보면은 남편이 있는 여인이 남편이 죽지 않을 때 다른 여인에게 시집을 갈 수가 없다. 시집을 가게 되면은 그 여자를 음녀라고 부른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남편이 죽거나 아니면 혼인관계에 남편이 거의 죽은 것과 비슷한 혼인관계에 무효가 있어야만 다른 남자에게 가도 이것은 성경이 그 여자가 자유롭다고 얘기하지, 남편의 혼인관계 아래서 있는 한에 있어서는 그건 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여기서 문제는 어디서 벌어지냐면, 첫째, 남편.
이렇게 나오고 두 번째 여인 이렇게 나와요. 근데 문제가 어디서 벌어지냐면 여기서 벌어져요. 첫째,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이 여인은 남편의 법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2절과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남편이 죽으면 3절에 보면 다른 이에게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의 죽음이 나와요. 남편의 죽음. 3절. 죽음. 그래서 여자가 자유로워졌어요. 근데 로마서 7장이 어려운 거는 바로 그 다음 규제 4절 때문에 어려워요. 왜 어렵냐? 4절에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와 같이 너희들도 그리스도 예수의 몸을 통하여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임을 당했다네요. 그래서 우리가 죽었네요. 우리가 죽은 거고 우리의 죽음. 그럼 우리가 죽은 이유는 무엇이냐?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이에게, 사망의 권세를 깨어버리신 이에게, 쉽게 얘기해서 죄와 사망이 가지고 있는 그 법칙을 부셔버리신 분에게. 근데 한 번만 부쉈다면 예수님도 법칙이 아닐 텐데 예수님은 생명이실 뿐 아니라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생명의 법이시네요. 생명보다도 이제는 우리는 더 놀라운 걸 하나를 보았어요. 이게 뭡니까? 생명의 법이죠. 사망을 한 번 깨시면은 원칙에서 한 번 벗어난 거지만 생명이 사망을 깼을 뿐 아니라 생명이 법칙으로 있다는 이야기는 이제는 언제나 생명이 사망을 이기는 이 법칙을 우리 안에 가지고 오셨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로마서 8장에 하자면. 그런데 이제 로마서 7장 4절에선 우리가 죽었대요. 근데 우리가 죽어서 그리스도 예수 함께 이제 우린 다시 살았잖아요. 살아나서 그럼 우리가 뭐 하냐? 우리가 죽음에서 살아나신 이에게, 즉 그리스도에게 시집가려 함이라 하면서 예수님이 이제 우리 남편이에요. 새 남편. 새 남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여자이며 신부가 된다 이렇게 돼요. 자, 이제 보십시다. 1절과 2절에서는 남편이 죽었다. 그래서 여자가 벗어났대서 남편이 죽었대요. 근데 4절에 보니까 우리가 죽었는데 새로운 남편에게 시집간대. 그러니까 우리가 여자예요. 그럼 우리가 죽은 여자가 죽은 거예요. 그러면은 1절에서 4절까지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모든 사람들을 괴롭힌 숙제였어요. 도대체 남편이 죽은 거냐, 여자가 죽은 거냐? 1절은 분명히 1절과 2절에 남편이 죽어 여자가 자유롭게 됐대. 근데 4절에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어서 예수님께 시집가니까 우리가 여자잖아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4절에선 여자가 죽은 거예요. 그러면 1절과 2절은 남편이 죽은 것이고 4절에선 여자가 죽은 거예요. 여기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은 이 새 남편은, 새 남편이신 이 그리스도는 남자로서 죽으신 거잖아요. 남자로서. 그렇다면 1절과 2절에는 우리 남편이 죽어서 내가 자유로워졌다. 근데 4절에서는 우리가 여자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다시 살아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1, 2절에서는 남편이 죽었다고 그러고 4절에서는 여자가 죽었다고 그래요. 이 불일치를 놓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답을 이제 성경의 이제 최고의 이제 대가들이 답을 조금씩 내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크게 문제는 두 가지로 요약이 돼요. 첫째, 남편이 죽었느냐, 여자가 죽었느냐. 왜 1절과 2절은 3절까지는 남편이 죽었다. 2절, 3절은 남편이 죽었다고 했고 4절에서는 누가 죽은 거예요? 여자가 죽었다고 했잖아요. 여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다시 살아나 그리스도 신부가 됐다 하니까. 그래서 남편이 죽었느냐 여자가 죽었느냐가 첫 번째 이슈. 두 번째 이슈는 이 남편이 누구냐가 이슈. 이 남편이 7장 4절에 우리가 죽음에서 살아나신 이에게 시집가려 함이라. 그래서 7장 4절에 있는 새 남편은 그리스도인 걸 모두가 알아요. 그런데 그렇다면 7장 1절에 남편이 죽었다면 그 남편은 누구냐? 남편은 요게 이제 2000년 역사에서 해석상 가장 어려웠던 문제.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다 주기 위해서 뛰어들었어요. 어거스틴도 뛰어들고 오리겐도 뛰어들고 이레니우스도 뛰어들고 암브로시우스도 뛰어들고 루터도 뛰어들고 다 뛰어들었어요.
뭐 칼빈도 뛰어들고 전부 다 그 대답을 주기 위해서. 먼저 첫 번째 문제. 남편이 죽었느냐 아내가 죽었느냐의 문제. 남편도 죽고 아내도 죽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역사에서 다수의 답이에요. 우리는 우리 남편이 죽었어요. 그리고 우리도 죽었어요. 우리 남편이 죽고 우리도. 그러면 뭐냐? 1절에서 3절까지 남편이 죽었다고 그러고 4절에서는 아내가 죽었다고 하기 때문에 사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남편도 죽고 우리 자신도 여자로서 우리도 죽은 거죠. 같이 죽은 거죠. 그러니까 해방이 어떻게 온 겁니까? 양쪽으로 해방돼서 온 거죠. 남편이 죽어서 해방이 왔고 나도 죽어서 새로운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에 세법 아래 영향받으니까 예법이 아니라 세법 아래 영향받으니까 그러니까 또 해방이 온 거죠. 자, 이런 식의 그 바울이 우리에게 있는 영적인 원리를 그대로 얘기하는 게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에서 세상이 못 박히고 나도 세상에 대하여 못 박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양쪽으로 못 박혔네요. 자, 예수님의 십자가에선 세상이 나에 대해서 못 박혔어요. 그죠? 세상이 못 박혔네요. 근데 그 다음에 나도 세상에 대해서 못 박혔죠. 십자가에 나만 있습니까? 세상만 있습니까? 둘 다. 이제 이해 가십니까? 1절에서 4절까지 바울은 우리의 남편도 죽었고 우리도 죽었다를 실은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이제 첫 번째 문제는 해결이 됐어요. 그렇다면 두 번째 문제, 남편이 누구냐에 대한 문제. 이제 남편이 누구냐에 대한 문제 오늘 한번 읽어보십시다. 오늘 우리가 가져왔는데. 다른 무엇인가를 얻게 하기 위함인데 Eternal life in Christ,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이다. 뭐 이렇게 되죠. 이제 그 다음부터 보겠습니다. Without passing through death,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선 such a change is impossible. 이러한 우리의 변화는 불가능하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얻은 변화는 남편이 죽고 아내가 죽든 죽음을 통과하여 주님과 함께 죽음을 통과하여 얻은 변화죠. Because it would mean serving two masters at once. 왜냐하면 만약 죽음을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는 두 남편을 갖게 되거나 두 아내를 갖게 되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므로 which is analogous to the adultery. 이것이 바로 음녀가 되는 원칙이 된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고 또 율법을 사랑하고 또 죄를 사랑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The link with sin and the law. 죄와 율법에 대한 것은 must be destroyed. 반드시 파괴되어야 된다. In order for the new life to begin. 새로운 생명이 시작하기 위하여. This is precisely, 이것이 바로 정확하게 what happened in the case of Christians.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난 사건이다. For a Christian to go back to the law.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율법으로 되돌아가는 것은 the same thing as going back to his previous life of sin. 그리스도인이 율법으로 돌아가는 건 죄로 돌아가는 것하고 똑같은 것이다. Paul's analogy of the women and husband is invariably interpreted. 바울의 유비, 즉 남편과 그녀, 여자와 그녀의 남편에 대한 비유는 invariably interpreted. 다양하게 해석이 되었는데 as some of the fathers pointed out. 교부들 중 일부가 지적을 하듯 but the general intention of this passage is clear. 일반적으로 교부들이 다수가 말하는 것 중에 용법 하나는 분명해요. 그게 뭐냐면 if we reject the Christ, 우리가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cling to the law, 율법에 대하여 얽매인다면 율법은 지금 구약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성경의 모든 걸 조문으로 그리스도 없이 내가 직접 하려고 하는 걸 그걸 율법이라고 하는 거고 그것을 나한테 법칙으로 내가 받아들일 때 율법이 되는 거죠. 법칙으로 나의 법칙으로 내가 사는 법칙으로 We shall be tempted by lust. 그럴 때마다 우리는 정욕이 우리를 찾아올 것이고 fall into sin. 죄에 빠지게 되는 즉 하나님을 거역하게 될 것이다. The new life 우리가 얻게 된 새로운 생명은 we now live in the spirit. 거룩한 영 안에서 살게 되는 우리의 새로운 생명은 has changed everything. 우리가 받은 생명의 영은 모든 것을 바꿔놨어. The fathers laid a great stress on these complete alterations of our circumstances. 교부들은 laid great stress, 큰 강조를 했는데 이 complete alteration, 완전한 변화에 대해
우리 상황에 대한 완전한 변화를 강조를 했죠. So law was not evil. 율법은 절대 악한 것이 아니지만 it was obsolete. 그것은 같고 therefore it had to be abandoned. 그것은 포기되어야 된다. 7장 2절 오른쪽에 The law of the letter, the law of the gospel. The law of the letter of the law must die. 오른쪽에 있는 칼럼의 중간 부분 7장 2절. 율법의 문자, 의문이라고 이제 우리말 성경에 나왔죠. 조항, 율법의 문자, 글자는 must die. 반드시 죽어야 한다. The law of letter must die so that the free at last, 마침내 자유로워지기 위해 soul may marry the spirit, 우리의 영혼이 영과 결혼하기 위하여 and receive the marriage of the New Testament, 새 언약의 혼인을 우리 영이 갖기 위하여 라는 거잖아. 그 밑에 보면은 세 번째 어거스틴이 이제 한 거는 when the husband dies, 율법이래요. 율법이 죽을 때 the woman soul is free. 우리의 영혼은 자유롭게 된다. 그래서 note how this analogy is different from the subject it refers to. 이 비유가 이 주제로부터 얼마나 특별한지 보도록 하자. Paul says that the husband dies. 바울은 남편이 죽을 때 so the woman, 아내가 자유로워진다. 남편의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고 얘기하고 can marry whomever she likes. 누구에게든지 갈 수 있다고 얘기한다. Paul compares the soul to the woman. 바울은 영혼을 여인에 비유하고 and thinks of the husband as the passion of sin. 남편을 죄의 사욕에 비유하고 있다. Which work in our members. 우리 지체 안에서 있는 사욕에 비교하고 있다. To produce the fruit of death. 죽음을 열매로, 사망을 열매로 맺는 것에. Which are the offspring. 사망의 자손들은 worthy of such marriage. 그러한 결혼으로부터 나오게 되었다. 사망의 자손들 우리로부터. 자, 여기에서 이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교부들은 이 남편이 누구냐? 남편이 누구냐의 첫째, 죄의 본능이다, 본성이다. 어거스틴, 칼빈, 베자. 왜냐하면 로마서 6장에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로워졌다, 죄로부터 자유로웠다, 죄로부터 자유로웠다, 죄로부터 자유로웠다. 그러니까 죄가 우리 남편이었어. 우리를 끌고 다녔고. 그런데 남편은 첫째 죄다. 요게 한 견해가 있고, 두 번째 남편이 죽었다 했는데 이 남편은 율법이다. 율법이 죽은 것이다. 율법이 죽은 것이다. 이 견해가 또 기독교 역사에서 한 견해예요. 암브로시우스. 그다음 크리소스톰. 율법이 죽은 거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율법이 아니고 문자의 법이 남편이다. 자, 율법은 두 개가 있습니다. 7장 5절에 보면 너희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율법에 대하여 죽은 것은 너희가 율법에 속한 문자로 행하기 함이 아니라 이제 문자들을 놓고 자, 성경 전체가 율법이죠. 성경 전체를 놓고 나하고 성경하고 직접 만나는 거를 율법으로 만나는 거. 중간에 그리스도가 없이 직접 만나는 거 이걸 율법으로 만나는 거예요. 사랑하라라는 계명을 내가 그리스도 없이 직접 만나면 이게 율법의 삶에 아무리 사랑을 해도 그리스도가 없으면은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그런 사랑을 했어도 진짜 참사랑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왜? 그리스도가 없으므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것에서는 계명과 나 사이에 그리스도가 들어있어야 하는데 이 그리스도가 빠진 채 계명을 내가 직접 만나서 하는 모든 것을 율법의 삶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하나의 법칙이 돼서 내가 살 때 이것을 율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계명이 나에게 법칙이 돼서 살 때. 그래서 7장 5절에는 율법에 속한 문자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새로움으로 행하라 이렇게 돼서 문자의 법이 남편이다. 문자의 법이 남편이다. 율법 안에 문자가 있고 영이 있는데 율법 안에 있는 문자가 우리 남편이다. 이게 오리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자의 남편이 우리 옛사람, 우리가 아내로 있을 때 우리의 남편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문자로 직접적으로 다가온다면 그것을 아무리 내가 깊게 생각해도 그것은 문자 자체를 내가 남편 삼은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의 사건은 이것조차도 주님 안에서 죽은 것이다. 그래서 오리게는 문자의 법이 남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네 번째 놀라운 주장이 있어요. 이것은 옛사람이 죽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옛사람이 우리 남편이다. 이거는 이제 올스하우젠 같은 이제 1800년대 독일의 유명한 성경학자, 굉장히 깊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옛사람이 죽은 것이다. 그런데 올스하우젠뿐만 아니라 루터도 옛사람이 죽은 것이다. 자, 나라는 존재가 있잖아요. 이렇게 나라는 존재가 있으면 나라는 존재 안에 옛사람이 나를 덮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라는 존재 안에 그리스도가 새 사람으로 나에게 임하셨어요. 그래서 나라는 존재 안에 내 영혼이 아내이고 나의 옛사람이 나의 남편인 거예요. 그래서 나의 남편이 나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로마서 6장 6절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너희의 옛사람이 함께 못 박힌 걸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남편이 옛사람이죠. 이게 이제 루터의 견해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이 죽고 나의 영혼은 그러면 그대로 살았느냐? 아니에요. 나의 영혼도 율법의 심판을 받아 남편의 법에 의해서 같이 죽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나의 영혼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살아났어요. 새로 살아나며 이 아내는 새로운 남편에게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 안에 새로운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나라는 존재 안에 나라는 옛사람이 내 영혼과 내 옛사람이 내 남편으로 살았던 거죠. 그래서 과연 이 남편이 죄냐 율법이냐 율법에서도 문자의 법이냐 아니면은 옛사람이냐 요게 기독교역사 2000년 동안 진짜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 싸움을 붙일까요? 그랬으면 좋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루터하고 칼빈하고 싸우고 오리겐하고 암브로시우스와 크리소스톰하고 싸우고 그러면 좋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는 우리가 교회사를 배우는 것은 다 가지라고 배우는 거예요. 이 선물 놓고 한 가지만 가져 이럴 때 제일 심각하잖아요. 그때 우리는 물을 수 있어요. 다 가지면 안 됩니까? 예수님이 사실 이거에 대한 답을 해줬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요한복음 4장에 전 남편이 한 명이었죠? 그렇죠. 사실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아내로 있으면서 우리의 남편이 많았어요. 우리의 남편이 죄가 남편이었고요. 우리의 남편이 여기서 없는 세상이 우리 남편이었어요. 세상이 호세아에 보면은 세상에 팔려가잖아요. 그 세상이 우리 남편이에요. 또 다른 의미로. 그리고 율법이 우리 남편이었어요. 구약의 계명들이 우리 남편. 그 다음에 오리겐이 말하는 구약의 계명뿐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 것조차도 우리가 이것을 문자적으로 내가 직접 행하려고 하면 그것이 문자의 법인 거예요. 예수님이 나한테 사랑하라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랑하라조차도 사랑하라를 그리스도의 영 없이 그리스도의 생명 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 없이 성령 없이 행한다면 이것은 내가 문자의 법을 지키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행하는 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내가 무언가를 행했을 때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겨서 사용하시는 거지. 예를 들어서 요셉이 형제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려고 해가지고 애굽에 팔려가서 총리가 됐을 때 요셉의 형제들이 한 악한 것을 창세기 50장 26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당신들이 내게 행한 악을 선으로 바꾸셨다 하는 하나님의 바꾸심의 긍휼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고 행하는 많은 육체의 일과 우리 인간 자체의 일들을 하나님이 선하게 써주시는 거지. 요셉의 형제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잘했죠? 요셉 팔아버리기를 잘했죠? 이렇게 결코 얘기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는 많은 일들이 율법으로 행하고 죄로 행하고 육신으로 행하고 세상으로 행하고 문자의 법으로 행하고 옛사람으로 행하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아래 악인에게도 비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풍성 아래 바꾸시는 하나님의 섭리 아래 우리가 하는 일들이 쓰임 받아서 결국에 하나님께 열매로 나타나는 그것들을 보는 것이지 내가 옛사람과 문자의 법과 율법과 세상과 죄로 행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하나님이 열매를 내시는 게 아니다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거두었던 그 열매들조차도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생겨난 것이고 실은 내가 모든 일들은 이 과정 아래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나의 다섯 남편이에요. 이 남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거죠. 이게 로마서 1장에서 4장에서 말하려고 하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로마서 1장에서 4장은 정말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를 하나 던지죠. 그렇죠. 남편이 있는 여인이 남편의 법에 매였다. 그런데 남편이 죽어서 자유롭게 됐다.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예수님한테 시집갔다 해서 갑자기 우리가 죽은 게 또 나와. 그래서 남편도 죽고 아내도 죽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남편이 죽은 거냐 아내도 죽은 거냐? 둘 다 죽은 거죠. 둘 다 죽은 거예요. 그러면 남편은 누구냐? 우리의 남편은 이 전체가 우리의 남편이에요. 우리의 남편. 이거를 이제 조금 쉬운 말로 루터가 써놨던데 우리가 두 번째 페이지 한번 볼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이러한 판단에 동의한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위에서 여섯 번째 줄입니다. 두 번째 페이지.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으로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분명한 결론은 모든 비밀과 모든 복음과 성경의 모든 영적인 해석은 조문이라는 것이다. 문자예요, 문자. 이런 것을 가르치는 사람은 죽었다. 쉽게 얘기해 볼게요. 자,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40년 동안 불순종했죠. 그럼 뭐라고 설교해요?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라고 설교하죠. 실은 이게 율법을 가르치는 거다 그 얘기예요. 네가 잘 믿어라. 이거 율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문자로. 그럼 복음은 무엇이냐? 조금 더 읽어볼까요? 이런 것을 가르친 사람들은 죽었다. 자기도 죽었고 가르침을 받는 자의 영도 죽었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생명을 주시고 문자는 죽임을 줘요. 그런데 나는 문자를 준다 이 말이 쉽게 얘기해서 남편을 아내가 잔소리의 율법으로 아무리 수십 년을 이야기한다고 고쳐집니까? 나는 그런 아내와 그런 남편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아내가 잔소리의 율법으로 해서 남편을 고친 것은 본 적이 없어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고친 것은 있어도 잔소리의 율법을 해서 고쳐질 남편은 온 세상에 없어요. 성령이 생명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계명과 그 사이에 우리가 무언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 다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순종했어요. 그러니까 불순종했으니까 당신들은 순종하십시오라고 가르치는 것은 이것은 율법을 주는 거예요, 실은. 그러면은 무엇을 이제 말하느냐? 성경이 무엇을, 바울이 말하는 건 무엇을 얘기하느냐? 이 율법은 우리 입을 막게 하는 것이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후손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후손, 육신적으로도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들인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손도 제대로 광야 생활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광야 생활을 해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어떻게 광야에서 순종의 삶을 해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실패의 삶은 우리가 우리 자신으로 행할 때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주는 예시인 거지, 그걸 보고 네가 잘해라를 가르쳐주는 그게 율법의 기능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문자의 계명을 신의 산으로부터 받아서 이 문자의 계명을 내가 받았을 때는 이것은 전체로 내가 그 계명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설교를 해야 하는가? 이스라엘 백성은 40년간 불순종했죠. 그럼 우리가 복음으로 설교한다는 건 그들도 불순종했는데 왜 어찌 우리가 스스로 행하면 불순종이 없겠습니까? 우리는 더 불순종한 존재입니다. 불순종한 존재일 뿐 아니라 불순종하는 법칙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오로지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더 좋아하여 그분이 우리에게 순종의 마음을 주시도록
주님께 구하십시다. 이게 복음을 전하는 설교죠. 복음이란 뭐예요? 누가 해결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가련한 상황을 누가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 가련한 상황을 본인 스스로 해결하라고 그러시나요? 그것이 율법의 설교예요. 그 설교는 거짓되고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바울이 이야기하듯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참되고 의롭도다. 거룩하고 참되고 의로운 설교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설교는 복음의 설교는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고 루터가 하는 말이 계속해서 동일해요. 성령은 생명을 주시고 읽어보십시다. 조문은 죽이는 것이므로 그들 또한 성령이 결핍되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결핍되었다. 이제 그들은 죽임을 당했고 그러므로 그들은 조문에 속하였다. 율법을 줘버리니까. 성 아우구스티누스, 어거스틴은 더 나아가 이제 책에 자신의 책이 있어요. 조비아누스라는 사람에게 보낸 책에 24장에 썼다. 하나님의 법이 우리 심령에 새겨지고 하나님의 손가락이신 성령님의 임재,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분의 임재로 사랑은 우리의 심령에 널리 비추이고 율법을 충족시키며 율법을 완성하라. 즉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실 때 우리는 율법이 완성된 존재가 되고 하나님의 법을 우리 심령에 손가락으로 쓰여줘야 우리는 진짜 그 법을 사랑하면서 지킬 수 있는 시작 단계에 들어간 것이다. 이제 시작 단계에 들어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밑에 보면 많은 책들을 풍부하게 읽은 위대한 학자들은 최고의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다. 세 번째 페이지. 최고의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다. 모든 책들과 학식은 조문이고 영혼의 죽음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많은 책을 읽어서요. 많은 책에서 율법을 직접적으로 배워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알죠? 습관 내가 못 만드니까 그러는 거죠. 그거 왜 몰라요 그거. 7가지만 합니까? 한 100가지도 알지. 70가지, 700가지도 써내라면서. 그게 나한테 조성이 안 되니까 문제는 것이죠. 학자들이 이 책에 써놓은 것과 다른 사람들에게 해야 할 바를 가르친 것에 대하여 자유로운 마음과 준비된 심령으로 대하는 사람들은 최고의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책들에 얽매이지 말고 그냥 자유롭게 대하라. 여러분 신학 공부를 하시는데요. 여러분이 배우실 제 강의까지 포함해서요. 다 이 전체의 모든 것이 여러분의 심령을 구속하는 율법이 되어 있다면 잘못된 거예요. 자유로운 심령으로 대하시라라는 거예요. 어떤 과목의 어떤 내용이든지. 성령님을 통한 사랑을 가지지 않는 한 그들은 자유롭게 준비된 심령으로 행동을 못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해야 한다. 우리의 때에 많은 책을 만들어냄을 통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전혀 모르는 학자들로부터 배우고 있다. 복음이 왜 성령님의 말씀, 영적인 가르침, 은혜의 말씀, 옛 율법의 조문에 대한 설명, 신비 속에 감추어진 지식인가에 대해 그에 대한 대답은 율법이 약속을 해놨어요. 자기는 할 수 없으니까 율법이 우리 옛 남편이에요. 나 옛 남편은 너한테 아들을 낳아줄 수 없으니 나도 죽고 병들어서 죽었고 너도 죽고 정해놓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복음이 도래했다는 것이다. 복음이 우리가 어디로부터 은혜와 사랑을 얻을 수 있는지 가르쳐요. 도대체 은혜와 사랑을 어디서부터 얻습니까? 율법은 우리가 사랑을 그리고 그리스도를 가져야 한다고 명한다. 복음은 이 2가지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선물한다. 이런 이유로 시편 45편 2절에서 말하길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은혜를 우리 입술에 머금지 않고선 진짜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기쁘게 지킬 수 없고요. 기쁨으로 지키지 않으면 아무리 지켜도 지킨 게 아니다 그 얘기죠. 그런데 이 기쁨은 은혜로부터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은혜를 머금어요. 근데 환경을 보면 은혜가 나오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불만과 불평이 나오죠. 그때 우리한테는 어떤 표징이 필요하죠? 누가복음 1장에 사가랴에게 임한 벙어리가 되는 표징이 필요하죠. 그렇죠. 그죠? 맞습니다. 그죠? 근데 언제 우리 입이 풀립니까? 네? 언제 우리 입이 풀립니까? 은혜를 새겨 놓을 때. 은혜를 우리 심령의 이름으로 삼을 때. 요한이라는 말이 은혜라는 말이죠. 요하난. 여호와의 은혜란 뜻이죠. 요하난.
우리가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때도 그것은 문자에 지나지 않아요. 복음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곳에서는 말 그대로 복음이다. 그러나 그것이 힐책하고 꾸짖는 곳에서는 자기 의를 드러내려는 교만을 산산조각 낸다. 그들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심령에 성령님을 비추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율법을 만족시킬 수 있다. 성령은 누가 주시냐면 그리스도가 주셔요.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희에게 보낸다 하셨어요. 우리 마음에 오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성령을 계속해 주셔요. 우리 심령에 성령님을 비추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율법을 만족시킬 수 있어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불순종했죠.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광야 생활 같은 우리 인생에서 어떻게 순종하죠? 내가 순종하지 하고 의지를 먹으면 됩니까? 아니죠. 7장 21절에 로마서 7절 바울이 발견한 법이 뭐예요? 내가 또 한 법을 발견했는지 내가 마음의 법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자만 하면 악이 함께 달려들고 7장 23절에는 나를 죄와 사망의 법으로 끌고 가버린다. 이게 법칙으로 있더라 내 안에.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만 하면 패배하는 게 내 안에 법칙으로 있더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이해하는 은혜의 공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옛 율법과 새 율법의 진짜 차이는 이것이다. 옛 율법은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자들에게 말한다. 자기 스스로 행해보려고 하는 자들에게. 그러나 당신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영을 가져야만 한다. 새 율법은 자신에게 모든 의의 부족함을 겸손히 깨닫고 그리스도를 찾는 자들에게 말한다. 보라, 우리는 할 수 없는데 여기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다. 그러므로 그들은 복음을 좋은 소식이 아닌 다른 것으로 설명한다. 그들은 이제 그리스도를 찾지 않는 자들이죠. 복음을 이해하지 말라. 복음을 이해하기보다는 바로 이것이 복음을 은혜로 말미암는 것을 설명하지 않고 율법으로 바꿔놓으며 그리스도를 우리 앞에서 모세로 만드는 사람들이 말하는 바이다. 그 앞에 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를 우리 앞에 어떻게 모세로 바꿉니까? 자, 이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제 율법을 계명을 받았네. 아까 계명이죠. 이거는 계명을 받은 다음에 이걸 내가 율법 삼으면 어떻게 됩니까? 계명.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자, 계명이 왔네요. 이걸 율법이 됐다는 이야기는 이게 나의 절대적 원칙이 됐어요. 이제 그래서 나는 무조건 심령이 가난해야 돼. 심령이 가난하게 해야 될 일은 내가 해야 되는. 심령이 가난한 이 계명도 내가 주체가 돼서 행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이 모든 일의 노력은 나로부터 나와야 돼. 이게 율법의 조문과 결혼한 거예요. 그리스도는 어디 있어요?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 계명을 주시고 이 계명을 성령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심령이 가난하십시오라고만 설교한다면 여러분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여 굉장히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설교를 하셨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모세로 전하신 거예요. 왜? 모세는 계명만 줬으니까. 그리스도는 그 계명을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그러면 우리는 마태복음뿐 아니라 성경 전체를 하면서 우리 심령을 진짜 가난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한테는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우리는 가난해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구하되 세상을 얻는 것이 아니고 내 심령을 가난하게 해달라는 그 그리스도를 소망할 뿐이에요. 소망할 뿐이에요. 원칙이 하나 있어요. 내가 소망한 다음 내가 하려고만 해도 또 패배한다고 돼 있어요. 21절에 우리가 잠시 후에 보도록 합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구절에 대해 말한다. 7장 4절이죠. 세 가지가 여기서 얘기된다. 첫째, 영혼이 여자예요. 우리 영혼이 여자라고 그랬죠, 제가. 우리 영혼이 옛사람을 남편으로, 세상을 남편으로, 죄를 남편으로, 육신을 남편으로, 율법을 남편으로, 율법 중에서도 문자의 율법을 남편으로, 그리고 우리 자신 자체가 남편으로. 죄의 욕정이 그들의 남편 같고 율법이 마치 남편과 같다. 아우구스티누스 두 개를 얘기를 했네. 죄하고 율법하고. 오리게는 율법에서 문자의 법이다 했어요.
영의 법은 새 남편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영의 법으로 오니까. 그런데 우리는 둘뿐만 아니라 루터와 올사우젠을 통해 가지고 옛사람도 우리는 남편으로 추가해서 남편이 하나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게 많이 죽었어요. 큰일 났네. 예수 믿으면 다 과부 되겠네. 큰일 났네 지금. 그렇죠. 세상의 모든 남편은 모형입니다. 세상의 남편은 실제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모형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 첫 남편이세요. 그러나 모형도 정말 중요해요. 어린 시절에 장난감 내 거 뺏어가 봐요. 막 눈에서 막 이글이글. 모형도 중요해요. 남편이 죽었을 때, 죄가 죽었을 때 영원히 자유롭게 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 그가 이야기했듯 그런 닮음이 중단된 것에 우리는 남편이 죽었을 때 남편을 닮는 게 중단됐어요. 영혼은 죄에 대해 죽어야 하고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어 다른 것과 결혼해야 한다. 그렇죠. 그런데 이 사건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이루셨다는 거,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셨다. 바울이 문자로 말하고자 한 것은, 바울이 문자, 율법의 문자라고 얘기해요. 문자 율법은 뭐냐? 단지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 성경의 어떤 부분과 구약 율법의 가르침이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고 복음서나 모세 오경에서 찾는 모든 인간이 선하라고 하는 모든 규정을 다 율법의 조문이라고 불러요. 이제 이해가시죠? 신약도 내가 신약의 모든 계명을 나의 법으로 만들어 버리면 그것이 바로 문자의 법인 거예요, 내게. 그리스도만이 법이에요. 근데 이 그리스도는 저 법을 영으로 나한테 적용을 하셔요. 그래서 내 깊은 영 안에서 내 심령이 진짜 가난할 수 있게 만드시는 거죠. 어느새 예수님을 바라보고 갔더니 내 마음이 가난해져 있는 것을 보는 거. 그러니까 나는 내 심령이 가난할 거라는 이 아버지가 저기서 멀리 오실 때 아버지 손을 우리는 보고 손에 뭐 들었나를 보고 손을 집중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를 집중했을 때 아버지가 선물을 나한테 안기듯 그리스도를 집중하였을 때 어느새 나는 내 영이 가난해져 있는 것을 발견한 거지. 영이 가난하라는 그 계명을 내가 계속해서 가난해 보려고 하면 할수록 가난해지지가 않고 오히려 내 속에서 완고함만이 더 생겨난다. 어떤 사람이 배우고 그의 기억 속에 간직하지만 은혜의 성령님이 그 속에 계시지 않을 때 그것은 무의미한 문자와 영혼의 죽음이다. 이것이 성자 어거스틴이 영과 문자에 대해서 책을 썼는데 다음과 같이 말한 이유이다.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 한 그 계명을 지키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속에 있지 않는 한 우리로 하여금 자제해라, 바르게 살아라 하는 십계명의 가르침은 생명을 주는 문자가 아니고 살인하는 문자이다. 왜냐하면 문자라는 용어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의미하는 바는 어떠한 비유적인 표현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져서는 이해되지 말아야 되기 때문이다. 율법이 탐내지 말라고 말한 것 외에도 탐심이 죄라는 것을 알았어야 했다. 여기에 아무것도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다. 그 밑에 보면 이제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우리를 진짜 살리는 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와서 그 계명을 이루실 때 영이 살리는 것이죠. 그 밑에 소위 말하는 도덕, 내가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사느냐, 계명을 율법화해서 내가 법칙화해서 내가 사는 이 삶은 성경의 영적인 해석과 전혀 다른 것이에요. 성경의 영적인 해석은 오직 사랑과 마음의 성향을 다뤄요. 즉 의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불의를 증오함을 다룬다. 불신앙이 불의죠. 다시 말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해야만 한다고 또는 해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가르치는 어떤 것이든지 함께 다룬다. 우리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 또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모두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온전한 마음을 통하여 자유로운 가운데 성취되어야 된다. 자, 무슨 얘기예요? 이것을 해라, 이것을 하지 말라 라는 것을 우리의 온전한 마음 그리고 자유로운 마음 속에서 그 계명을 성취해야 하는데 우리 존재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고 가지고 싶지도 않다. 은혜의 약을 먹어 우리 마음이 치료받기 전에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하는 게 이거잖아요. 심판이 두려워 맹종하거나 이익을 얻기 위한 유치한 욕망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면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고 성령님께서 널리 비추시는 사랑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게 이제 율법이 얘기해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 지금 우리가 육신에 있나요? 육신에 있지 않나요? 육신에 있지 않으면서 육신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죠? 육신에 있지 않으면서. 왜냐하면 로마서 8장 9절에 이제 우리가 다음 장 가면 7장에서 승리를 밝히고 8장에서 더 구체적인 방법을 7장에도 승리를 얘기를 해요. 7장 전체가 복음이에요. 진짜 감사한 복음이에요. 우리 존재에 대해 하나님이 사실 우리를 7장을 통해 해방하고 계셔요. 그리고 위로하고 계셔요. 네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그럴 수밖에 없는 법에 매여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만약 법칙이 아니면 모든 잘못은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내가 심장을 멈추게 할 수 없어서 심장이 뛰는 거 심장의 탓이듯, 만약 내가 심장을 멈추게 할 수 있으면 너 숨 쉬지 말라고 했는데 왜 숨 쉬어?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7장은 진짜 놀랍게 복음을 말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이 귀절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 안에 있지 못하고 육신에 있게 되면 7장에 있는 이 모든 부분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을 말을 합니다. 체험으로 경험돼요. 그런데 실은 우리 존재는 영 안에 있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러나 체험상 육신 아래에 있게 된다. 근데 체험상 육신 아래에 있게 되면 이 사망을 경험하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가 늘 그분을 향하게 하는 이 훈련 안에 우리 자신을 둬야 된다. 자, 먼저 이거 볼까요?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의 영 그리고 성령 이 네 개는 4차원적으로 네 개면서 하나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세 분이면 하나예요. 세 분이다도 이단이고 완전히 세 분이 아닌 채 하나다도 이단이에요. 세 분이며 하나이다가 답이에요. 이것은 우리 2차원, 3차원적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개별 객체가 있으니까. 그러나 4차원 안에서는 차원 자체를, 쉽게 얘기해서 영역 자체를 투과하여 서로 같이 있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영은 하늘에서 오신 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을 주시는 영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거 뭐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을 우리 속에 주셔야 되죠. 하나님은 은혜이시고,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은 거룩이시고, 하나님은 완전이시라. 하나님은 의이시라.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건 너무나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을 주는 거니까요. 그런데 로마서 8장 9절에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체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제 고깃덩어리로 안 보신다는 거죠. 마치 상자는 허름하지만 속에 엄청난 도자기, 국보급 도자기를 담고 있다면 사람들의 눈에는 밖에 있는 포장지만 보는 사람은 어리석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속에 저게 뭐가 들어있다는 걸 알면 그것이 진짜 포장지조차도 조심해서 다뤄야 되듯,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가 육체가 아니라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육체, 고깃덩어리로 안 보신다. 로마서 8장에서는 우리를 영 안에 있는 걸로 보시고, 창세기 6장에서는 저들이 영이 아니라 육체가 되어버린지라 고깃덩어리가 된 걸로 보시고, 그리스도의 영은 하나님의 영과 성격에서 다릅니다. 본질에서 같은데 성격에서 다르다는 건 역할이 다르다는 걸 뜻해요. 예를 들어 그리스도도 하나님이요 성부도 하나님이신데 역할이 다르죠. 성부는 뜻하시고 성자는 뜻을 수행하시고 성령은 이것을 지금도 적용하고 계시고 이렇게 되는. 자,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영이에요. 나에겐 하나님의 영이 늘 필요해요. 하나님 안에 있는 의와 빛과 거룩과 사랑과 온전히 내 안에 늘 와줘야 돼요. 근데 그리스도의 영은 조금 더 구체적인 영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은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영을 4차원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또 다른 특성인 그리스도의 영을 가져야 된다는 걸 얘기하죠. 그리스도의 영은 그러면 하나님의 영과 성령과 어떤 점에서 구분되는가? 구분이에요, 구분. 별개가 아니라 구분되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들은 다 하늘에서 하실 수 있는 일들이었어요. 먹여주는 거 하늘에서도 먹여줄 수 있고, 고쳐주는 거 하늘에서도 고쳐줄 수 있고, 비 내려주는 거 하늘에서도 다 비 내려줄 수 있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만큼은 아무리 하나님이시라도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이 되지 않으시고는 절대 하실 수 없는 일이 하나가 있어요. 뭐죠? 십자가의 죽음이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갖는다는 건요, 내가 처한 모든 이 환경들, 이 죄든 세상이든 율법이든 문자이든 옛사람이든 나 자신의 육체이든
그리스도의 영을 갖는다는 건 십자가의 죽음이 내게 역사하여 그것들을 죽게 하는 것을 가리켜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이 있어서 여러분에게서 사랑도 나오고 빛도 나오고 의도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진짜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는 말은 나라는 존재, 나를 구성했던 이전의 모든 것들이 이것을 다 육체라고 바울이 부르잖아요. 이 전체를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은 십자가로 데려가는 영이란 뜻이에요. 이제 이해가 가시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일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아닌 것이죠. 성령은 또 다른 하나님의 영의 특징이에요. 푸니마토스 하기야. 거룩하신 영이다. 우리는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항상 뒤에 붙은 영의 그 단어는 단어의 특질을 가리켜요. 신약 성경에서 성령이라고 되어 있는 단어 몇백 단어 중에 80%는 성자가 없어요. 그냥 영이에요. 그래서 이 영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다 포함하는 것을 가리켜요. 그런데 성령이라고 얘기했을 땐 하나님의 영 중에 아버지로부터 나오고 아들로부터 나오는 특별한 특질을 가진 하나님의 영적 역할을 뜻해요. 그 특질이 뭐냐면 그 기능이 하기야에 달려있어요. 거룩. 즉 하나님의 영은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뭐하게 하시는 영인 거예요? 우리를 실은 거룩하게 하는 영이에요. 그 영이 거룩하다는 것은 우린 다 알아요. 하나님의 영이 거룩하고 아버지 영도 거룩하고 아들의 영도 거룩하지, 거룩하지 않은 이 삼위일체 안에 영이 어디 있어요? 성령 하기야 푸니마투스라고 부르는 건 영이 거룩하다는 뜻이 아니라 이 영이 우리 안에서 본질적으로 하시는 일을 가리켜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거룩이 뭐예요? 우리를 구별되게 하신다. 우리를 하나님께 인치신다. 우리에게 세상을 멀리 떨어뜨려 놓으신다. 우리를 우리 자신으로부터 구출하신다. 라는 영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사실 이 삼중의 영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해요. 이제 로마서 8장에 가면 이제는 7장은 법이지만 8장은 영이에요. 생명의 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리고 너희의 영과 더불어 성령께서 친히 강구하신다. 성령, 우리의 영. 그래서 8장에 가면은 또 다른 이제 영역으로 바울이 우리를 끌고 들어가요. 7장에서는 우리가 옛사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을 현미경, 영적 현미경처럼 들여다서 이야기해 주지만 8장에 가면 우리를 영과 생명의 세계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우리를 끌고 들어가요. 우리를. 이게 바울의 언어예요, 이것이. 자, 그러므로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 이것은 과거만 가리키는 게 아니라 지금도 내가 내 자신 안에 있다면 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 율법으로 말미암은 자, 계명이 있어요. 이 계명을 지키는 이건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이 신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7장은 불신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왜냐? 율법을 아는 자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돼요. 그런데 죄의 정욕이, 죄가 뭐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죠. 죄의 정욕이 역사하여 우리 지체 중에서 역사해. 지체 중에. 그러니까 영이 아니고 우리 지체 중에서 내 몸에서 역사해. 그러니까 바울이 죄가 어디 있는가 위치를 가르쳐주고 사망을 위하여 나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죽여버리고 내 존재 자체도 생명을 낳지 못하는 자가 돼서 사망을 위하여 열매 맺는다. 근데 원문에 의하면은 사망에게 가서 열매를 맺는다. 사망에게 사망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뜻이죠. 그러므로 전에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 그러나 6절에 보면 이제는을 진짜 누려야 돼요.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남편이 다 죽었으므로 남편들이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으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이 우리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왔고 그리스도의 영이 왔고 성령이 왔고 내 영이 있어서 이 내 영이 하나의 영이 돼서 이 영이 나에게 새로움을 주고 이 새로움 안에서 행하는 것이다. 이제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내가 체험하느냐 이것도 다음 주에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8장에 속해요. 그건 8장에서 하는 말이니까. 지금은 7장을 이해하는 게 중요해서 7장을 제가 이게 그 교부들과 루터의 시각에서 파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벗어났으니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하지 마라. 그러니까 계명을 주고 네가 지켜라. 이렇게 하지 마라 그 말. 여러분도 계명을 보고 직접 지키려고 하지 마세요. 모든 계명은 우리의 입을 막게 해요. 아, 거기 보면 내 이웃을 사랑하라 돼 있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할 말 없음을 고백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참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나를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본성은 사랑을 내가 이기적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내 본성은 실제로는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계명은 나의 입을 막게 하고 이 계명을 진짜 지키기 위해 나한테 필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이 계명을 실제 수행하는 거룩한 영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영적 생명이 나로 하여금 지키게 하는 것이다. 그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므로 7절에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그럼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율법이 탐내지 말라 그랬으니까 내가 탐심을 알았는데 이거 무슨 얘기냐면 계명이 나한테 와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내 속에 뭐가 있는지. 계명이 와서 탐내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나한테 탐내지 말라는 계명만 주려고 한 게 아니라 율법이기 때문에 이 법칙에 거스르는 나한테 죄의 법이 있다는 걸 가르쳐 주는데요. 계명은 나한테 그 계명에 반대되는 특질이 있다는 걸 나한테 가르쳐 주는 거죠. 탐심이 나한테 있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럼 탐심이 있다만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탐심이 나한테 있다는 걸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 구절을 보세요.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누가 바울의 영보다 더 깨끗하고 누가 바울의 마음보다 더 순수할 수 있게. 그런데 바울 자체가 이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하물며 우리 안에는 얼마나 많은 탐심이 있겠어요. 그래서 탐심은 남의 것을 탐하는 그 탐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탐심 어디서 생겨요? 지금 로마서 7장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에덴 동산을 우리가 다시 시간여행, 타임 트래블을 해야 됩니다. 여기 에덴 동산으로 되돌아가면 동산에 여기 인간이 있어요. 인간이 있고 여기 죄가 사탄이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사탄이. 인간으로 침투하여 이 사탄이 우리 안에서 만들어낸 특질을 죄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특질은 사탄이 하는 일을 해요. 사탄은 모든 일 중에 어떤 일을 하냐. 하나님 사탄을 미워하는 이유 교만한 거.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자리를 차지할 이게 사탄이. 그러니까 죄란 뭐냐면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무시하고 자기가 왕 돼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게 죄예요. 우리가 죄를 여러분이 행하는 여러분의 육체적인 걸로만 죄의 개념을 정한다면 여러분은 진짜 본질을 로마서 7장에 말하는 본질을 우리는 이해 못하는 거예요. 이 죄는 우리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뜨리는 것이 죄예요. 그러니까 나는 죄를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게 죄라. 죄 가운데 난 살.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 오늘 나쁜 짓 안 했는데 난 누구 때리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육체로만 죄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TV에 살인 보고 난 아무도 안 죽였는데 그러나 계명은 우리의 입을 막으니까 미워하기만 해서 살인. 나 오늘 아무도 안 미워했는데 아무도 안 만났는데 내가 누구를 미워해. 그런데 믿음 안에 있지 않으면 그 자체가 죄인 거예요. 내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지 않고 있는 것 자체가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체가 이 죄라는 것의 개념을 영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내 마음. 내가 무슨 일을 해도요. 여러분이 혼자 하면 그것이 죄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해야 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러면은 그런 죄가 있을 때마다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고 사탄도 우리에게 찾아가고 너 죄인이다 이렇게 참소와 정죄를 동시에 죄하고 율법이 우리한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구조에서 로마서 6장이 말하는 바는 죄에서 해방을 했다. 죄에서 해방을 하셨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서 해방된 존재. 그러므로 우리 심령은 우리 영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 그러니까 진짜 놀라운 역설이 일어났어요. 마치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내가 육신으로 달리기 하면 100m 늦게 달리면 한 20초 나오고 막 이러는데 내 안에 있는 영적 내 속도는 어느 누구하고 거의 빛의 속도 유사할 만큼 빠르게 달리는 게 내 안에 있듯 내 삶은 진짜 놀랍게 여전히 내 육신과 육체와 삶에 죄가 남아있지만 하나님이 죄를 해방하셨다는 이 해방의 복음이 내 영적 본질이다라고 6장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믿음의 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이것을 믿음으로 취할 때 믿음의 법칙이 나한테 작용한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믿음을 취하면 뭐가 작용할까요? 은혜가 은혜가 돌면 또 뭐가 작용될까요? 믿음이 나오고 법칙이니까. 자, 그럼 창세기로 다시 되돌아가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은 먹지 말라. 선악 지식의 과실.
명사형이죠. 이거 과일은 먹지 말라라고 계명을 주시고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해가지고 심판을 놓으시고 원칙으로 삼아서 이 계명이 율법이 된 거죠. 이해 가십니까? 계명과 법의 차이를 이제 가시죠. 법은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계명은 그 자체가 우리에게 행하라고 주어진 걸 말하고, 법은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고 이것에 매이게 됐다는 것이고, 이 법은 내 존재 안에 들어와 있어요. 내 존재 안에. 그래서 나의 하나의 영적 법칙, 규칙, 원리가 돼 있는 거예요. 계명이 없었을 땐 사탄이 가만히 있어요. 그러다 하나님이 이 계명을 나한테 주니까 사탄의 목적은 뭐예요? 이 계명을 내가 어기게 하는 것이 첫째 목적인데, 그거보다 더 높은 목적이 하나 있어요. 본질이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게 하는 거니까 인간이 이 계명을 어기게 하여 하나님을 인간이 거역하게 만드는 게 사탄의 의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계명이 오기 전엔 인간을 가만히 내버려둬요. 계명이 오면 올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달려들어서 그 계명이 가짜라고 설득하고, 그래도 진짜라고 믿으면 아니다, 그 계명에다 섞어놓고, 그래도 믿으면 그 계명은 네가 혼자 해보라고 그러고. 그래서 이 계명을 우리가 접하게 되었을 때 사탄이 기회를 보고 틈탔다가 우리를 달려 덮쳐서 우리 마음속에 죄가 죄되게 하고 죄로 드러나게 했다.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존재가 되겠다. 이렇게 되죠. 근데 이 원리가, 창세기 3장에 있었던 이 원리가 로마서 7장을 바울이 쓰고 있는 기본 프레임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성경을 읽었어요. 계명을 읽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내가 내 심령을 가난하게 해야지 라고 이 계명을 내가 만나는 순간, 계명을 만날 때 법칙이 하나 있네요. 죄의 법칙이라. 누가 달려들죠? 동시에 죄가 달려들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오히려 내 마음을 내가 원해도 내가 심령이 더 가난해지게 하는 것이 아니고 더 이기적인 인간으로 이 죄가 나를 만든다. 이 법칙 아래 우린 놓여 있다. 이 법칙 아래. 왜요? 창세기에 이 첫 인간의 모습은 우리의 법칙이 돼버렸어요. 우리가 사는 법칙. 나한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첫 번째 계명 선하게 알게 하는 이 지식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 계명부터 모든 계명들, 뭐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자신을 어떻게 하고 하는 모든 계명들은, 이 계명들을 내가 직접 만날 때마다 누가 동시에 뛰어드는 거예요? 죄가 뛰어들어요. 사탄이 뛰어들어 내 속에 죄를 만들기 위해 뛰어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가운데서 그러면 나는 마음을 굳게 하여 이거를 싸우려고 하나, 법칙이 또 하나 있다는 걸 바울이 발견해요. 패배하는 법칙. 이길 수가 없는 법칙. 자, 그래서 죄가 기회를 틈타 달려든다. 모든 계명은, 성경에 있는 모든 계명은 우린 주님께 진짜 겸손히 고백해야 돼. 그래서 7장에서 진짜 우린 복음을 발견해요. 못 지키는 우리들에 대해 하나님이 네가 왜 못 지키냐라고 한 면에서 율법을 통해 얘기하시면서, 율법이 진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율법이 선하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무슨 얘기냐면, 율법은 진짜 억지스러운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에게 진짜 하나 가르쳐줘요. 실은 내가 너한테 말하는 바는 네가 못 지키는 것이다 를 율법이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주 예수의 긍휼이 필요한 거죠. 그분의 긍휼이. 그래서 진짜 복음 안에서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세상을 사랑해봐야 뭘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런데 진짜 그분의 은혜와 긍휼 아래 우리를 매일 두시는 그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 순간 내 마음속에 은혜가 조금씩 역사하며 나라는 존재에 대해 이제 내가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하려고 할 때마다 죄가 달려들어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로마서 8장에서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온갖 탐심을 이루었다. 죄가 이루었대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라. 자, 이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이 율법이 안 오면,
계명이 안 오고 계명을 하나님이 율법으로 안 주셨다. 법칙으로 안 줬다면 사탄이 달려들 이유가 없죠. 왜? 사탄의 목적은 내가 그걸 어기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법이기 때문에, 법칙이기 때문에 어기게 하여 누구를 약올리게 하려고? 하나님을. 이게 사탄의 목적이니까. 사탄은 단지 나를 죄짓게 하는데 목적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사탄을 정말 싫어하시는지 우리는 그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정말 놀라워요. 이 사탄조차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관용과 긍휼을 아래서 하나님 보고 계셔요. 그리고 사용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지혜는 너무 놀라워서 사용하고 계셔요. 사탄을 다 이용하잖아요. 우리 욥기를 통해 볼 수 있고, 뭐 그 부분 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7장 9절에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땐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자, 보세요. 그래서 이게 법이라는 걸 내가 몰랐을 땐 이게 법이었어? 법칙이었어? 그럼 내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었어? 또 이것이 내 안에서 내 존재 안에 작용하는 법칙이었어? 이 계명을? 먹지 말라는 계명을? 내가 이걸 인식하자마자 사탄은 그 즉시 내 안에 돌아와서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이겨가지고 내가 이것을 어기게 만든다. 내가 이것을 어기게 만든다. 자, 그러면 오늘날 기독교가 내 자아가 계명만 많이 알고 내 자아가 스스로 계명을 막 지켜보자고 하는 기독교가 승리가 없다라고 바울이 사실 7장에서 얘기해요. 근데 한 면에서는 하나님이 우리 상황을 아신다는 것이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7장은. 한 면에서 이것이 진짜 놀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함이 네게 있으나 행함이 없다 얘기하시니까. 그런데 행함이 없는 이유는 왜 없는 거죠? 죄의 법칙이 네 안에 있으니까.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더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깨달아요. 결국에 나라는 존재는 7장 9절을 통해 율법을 깨달아도 그 계명이 나한테 오면은 죄가 살아나가지고 죄가 나를 죽인다라는 거예요. 죄는 내 안에 흐르는 객관적인 실제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도리어 내게 사망에 이르게 돼서 하나님과 관계를 멀리하게 됐다. 11절에 또 얘기를 해요.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이제 날 속여요. 어떻게까지 속이냐면, 야, 이 계명을 네가 한번 스스로 지켜봐라. 너는 충분히 지킬 수 있어. 라고까지. 처음에 내가 사탄이 하는 말을, 야, 사탄 네가 하는 말은 틀려. 하나님의 말이 맞는 거야. 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젠 사탄은 더 속여요. 어떻게 속여요? 그러면 네가 한번 해봐. 네가 해봐. 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해병대 정신을 막 불어넣으면서, 그러나 해병대 정신은 해병대에서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의 세계에서는 해병대 정신이 아닌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지 그리스도 빼놓고는 하나도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사탄이 나를 속여요. 계명으로 말미암아 계명을 통해 날 속이고 그걸 통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죽었도다. 나의 영도 죽고 마음도 죽고 내 생활도 죽고 내 생활의 열매도 죽은 열매가 나왔도다. 로마서 7장을 우리가 진실로 알면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앞에 가련한 것인지 우린 깨닫게 되고요.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열매가 나왔지? 내가 하는 일이 다 내가 죄의 본성 아래, 세상 아래, 율법 아래, 문자의 법 아래, 옛사람 아래, 육체 아래, 여섯 남편 아래서 다 했는데 어떻게 내가 이 일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뭐 때문일까요? 그분의 은혜와 긍휼 때문이죠. 내가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내가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은혜와 긍휼 때문이죠. 7장은 12절에 그래서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해요. 그래서 먹지 말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계명, 그 이후에 주신 모든 계명들, 모세의 계명, 그 다음 예수님의 계명, 선지자가 줬던 모든 계명 다 선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걸 내가 지킬 힘이 없다고요. 근데 힘만 없는 게 아니라 지키지 못하게 되는 법칙이 생겨버렸다고, 내 안에. 어디 안에서? 옛사람 안에서. 근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못 지키는 옛사람만 죽인 게 아니고 법칙도 죽여버렸어요. 법칙도. 진짜 감사해요. 근데 그러면 법칙이 죽어버려서 이 법칙이 안 나타나야 되는데 하는데 법칙이 작용하는 영역이 있어요. 자, 지구 안에서는 중력이 작용해요.
지구 바깥에 가면은 중력이 없어서 우주 유영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곳은 그곳에 진공의 법칙이 있는 거죠. 지구에선 지구의 법칙이 있대. 즉, 이 법칙은, 죄의 법은 세상, 율법, 문자, 옛사람, 육체라는 영역 아래서만 이 법칙이 계속 작용하고, 이 쓰레기 같은 몸에서, 사망의 몸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난 쓰레기 같도다 라는 뜻이에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성경이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다 했듯 그리스도라는 영역 아래선 이 모든 법은 작용하지 않는다. 작용한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법은 이 법들을 초월하여 역사하신다 라는 게 로마서 7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법이에요. 그래서 12절에 율법 거룩하고 선하고 13절에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이 계명이 다 선하죠. 그러니까 이 계명 자체가 나한테 사망을 준 건 아니에요. 이 계명을 지키지 못한 내가 아니라 못하게 만드는 죄가 있다는 걸 7장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한마디로 이건 진짜 감사한 거예요. 율법이 선한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은 진짜 나한테 와서 너 때문이 아니라고 얘기해줘요.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잘못을 했네요. 다 와가지고 네가 잘못했어, 네 때문이야 하고 다 한마디씩 하고 가면 할 얘기가 없어요. 근데 율법이 딱 와서 싫은 얘기, 네가 잘못이 아니야. 너를 그렇게 만드는 죄가 잘못이야 라고 율법이 얘기해 주니 율법이 선합니까 안 선합니까? 선하죠. 실은 율법은 선해요.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율법이 내게 사망이 된 게 아니고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기 위하여. 요게 요 말입니다. 자, 이제 이 죄가 바깥에 있죠? 근데 이 죄가 죄로 드러난다. 죄가 나라는 인간을 잡고 나라는 인간이 죄 자체의 표상이 되게 해요. 자, 무슨 말입니까? 나라는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한 존재로 사는 거예요. 나라는 인간이 내가 왕 돼서 사는 거예요. 이게 죄인 거예요. 나라는 인간이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사는 거예요. 나라는 인간이 역사하고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복음 자체를 거절하고 사는 거예요. 자기 의로 하나님을 믿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죄가 죄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그 사람 바깥으로 죄로 드러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죄가 아주 죄된 것이 되게 해야 했다. 이제는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일들조차도 실은 그리스도의 열매가 아니라 자기의 표현인 것이죠. 그렇게 이것이 바로 죄의 목적이다. 14절이 진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진짜 감사한 복음이에요. 저는 14절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율법의 본질은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문자가 아니래요. 문자의 법은 죽었는데 놀랍게 오리겐이 이야기하듯 영의 법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신령한 것이니 율법은 영적인 것이니 율법은 영이에요. 영적인 것이고 영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영에 속한 거니까 영으로만 지킬 수 있어요. 그런데 나라는 존재가 영이 아니고 나는 어디에 속해 있어요? 육신에 속하고 죄에게 팔려가서 나한테 이중적으로 문제가 있네요. 이 율법을 지키려면 내가 영이어야 되는데 나란 존재 자체는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육신이고 또 하나의 문제는 죄한테 팔려가 있고 그러니 나라는 존재 자체가 영의 법 자체를 지킬 수가 없다. 내가 지킬 수 있는 율법이란 건 영의 법이라 내가 지킬 수 있는 차원을 넘어서서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지키기에는 나는 너무나 육신적이고 육신적일 뿐 아니라 죄가 죄한테 팔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다.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거는 이것을 그리스도가 해방하셨는데 바울이 여기에서 원칙 하나를 또 얘기를 해요. 15절에 보면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 내가 뭔 일을 행하는지 자기가 사실 잘 몰라요. 우리가 무언가 행하지만 좋은 일이든 무엇든 행하지만 이것의 본질을 우리는 알지 못해요. 이것이 우리 존재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심지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근데 하나님이 이걸 아신다는 게 되게 감사한 거예요. 자, 우리가 원하는 것을 행치 못하고 원치 아니하는 것을 실은 행하죠. 우리가 옛날에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을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을 행했죠. 어떤 거요? 죄를 원했고 죄를 행했고. 원치 않는 거, 예수님은 원치 않아서 원치 않는 것은 행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그 반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내가 원해요. 사랑하기도 원하고 인내하기도 원하고 섬기기도 원해요. 원하는데 원하는 것은 행치 않고 원하지 않는 것의 결과를 내가 행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데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가련하지만 그래도 감사한 거예요. 바울은 어쨌든 원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린 원해요. 하기를 원해요. 근데 문제는 내 육신이 연약한 데 있는 거죠. 그리고 육신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영으로 하는 것이다. 영이 내 육신에 생명을 주어서 그래서 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그 과정까지 나는 도저히 이것을 이룰 수 없는 것이다. 18절에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을 행하면 나는 그리스도를 원하는데 그리스도 아닌 정반대가 나한테 나오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하다는 것을 시인해요. 왜 율법이 착할까요? 야, 율법이 와서 정말 좋은 일을 하나 나한테 했어요. 그동안 계속 정죄하다가 율법이 딱 하나 선물을 주고 가요. 그게 그 다음 귀절이에요. 실은 이게 이 일을 행한 게 네가 아니고 네 속에 거하는 죄다. 이렇게 얘기해요. 할렐루야죠. 진짜로. 자, 그렇다면 이 귀절은 또 한 면에서 진짜 우리를 하나님 앞에 그대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요. 18절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자, 여기서 23절 말씀 보면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것이 7장 후반부는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보긴 할 텐데 여기까지만 하고 7장 나머지 부분에 5가지 법의 원리에 대해서는 법칙의 원리가 어떻게 이 안에서 작용하는 거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는데요. 자, 이걸 보죠. 로마서 7장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 육체 안에 죄의 법이 있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고요. 우리가 육체로 하는 모든 일이 죄를 묻히고 다니는 일이라는 것을 사실 하나님 우리한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진짜 겸손해야 돼요. 내가 육체로 하는 모든 일은 사실 죄된 일들이 그 본질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그리스도께서 사용하여 주신다라는 거죠. 이거를 사용하여 주신다. 나라는 사람은 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죄가 법칙으로 나를 매여 있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 한 사람으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열매 맺는 존재가 될 수가 없다. 그리스도 그분이 내 힘으로도 그리스도를 통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역사하여 그분 자신이 그분의 하나님의 열매를 내게 맺어줄 때에 비로소 나는. 그렇다면 바울은 여기서 우리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가르쳐줘요. 내 안에 영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내 육체에 죄가 있대요. 그럼 나는 육체로 많은 일들을 하죠. 봉사도 하고 뭐도 하고 합니다. 근데 내가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임의로 행할 때 그 내가 임의로 행하는 모든 일에는 뭐가 같이 묻어서 나가는 거예요? 죄가 같이 묻어나가요. 그러니까 우린 겸손해야 돼요. 주님 앞에. 그런데 감사한 게 또 있어요. 이 모든 내 구성 자체가 내가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나의 나도 여자인 나도 죽었을 뿐만 아니라 나의 남편도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나라는 총체적인 삶 자체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사용하시는 그분의 법에 의해서 이제는 나는 움직여지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내가 어떤 일을 할 때에 내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죄의 법만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내 안에 영으로 와 있고 생명으로 와 있는 그분의 법이 나의 하는 일들을 그분을 위하여 하나님께 열매 맺는 일로 만드시고 계신다. 라는 게 로마서 7장에서 실은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7장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이 모든 일이 다 네 책임이다 했으면 내가 할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율법과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오셔서 네 책임이 아니고 네 속에 있는 죄의 책임이라는 거. 그런데 그걸 통해 우린 겸손해야 돼요. 여전히 죄는 우리
육체 가운데 살아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육체로 무언가를 행할 때 이건 몸으로 행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육체란 바울이 로마서 빌립보서 3장에 내가 니들이 육체 자랑하는데 나도 육체 자랑해 볼게 하면서 육체 말했잖아요. 나 이스라엘 사람 중에 이스라엘 사람, 가말리엘 문화이고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복. 쉽게 얘기해서 나 어려서부터 예수 믿었어. 이것도 육체예요. 나 집안이 아주 좋아도 육체예요. 나 최고 대학 나왔어. 그것도 육체예요. 나 지식이 아주 많아. 나 돈도 아주 똑똑해. 난 출신이 최고야. 이거 다 육체예요. 이 껍데기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일의 핵심이 되었을 때 죄가 오히려 성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나? 아무것도? 이제 물론 이제 그건 다음 주 주제인데 과연 아무것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다음 주 주제이긴 한데 그러나 7장에서 이제 뒷부분을 저희가 볼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오늘 20절까지만 하거든요. 21절은 5가지 법의 원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다음 주에 합니다. 7장 귀절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로마서 7장은 한 면에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 내 육체로 행했던 일들이. 비록 좋은 일이었다 하더라도. 그러므로 우리를 진짜 겸손하게 만들고요. 또 한 면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만들어요. 나를 타락으로 끌고 갔던 것은 죄였어요. 그리고 죄가 무엇을 가지고 있었어요? 죄의 법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법 아래 나를 끌고 다녔어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 법칙이 녹아졌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 법칙보다 더 큰 법칙, 그리스도의 법칙이 생명의 법과 영의 법이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했던 육체의 일들은 육체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죄가 작용되어 나타나서 죄가 죄되게만 나타나야 할 것 같은데 묘하고 진짜로 감사하게도 나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내 심장은 뛰고 피는 돌고 원자와 전자는 수천 킬로미터 1초에 막 움직이는 그 운동을 하듯 나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나는 잠자도 여호와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그분의 법칙을 은혜의 법칙을 생명의 법칙을 영의 법칙을 내 인생에 작용하셔서 내가 하는 그 일들이 하나님께 열매가 되게 하시는 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7장 안에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앞에 내가 자랑할 것이 없는 죄인임을 언제나 고백해야 하는 것을 보여주죠. 진짜로 하나님 내가 육체로 이 일 저 일 다 하지만 그 일들 가운데 여전히 성숙하지 못하여 죄들이 너무나 많이 나타납니다. 육체에 죄가 있으니까. 그러나 내 영은 주님을 사랑하는 걸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원함은 내게 있는데 행함이 없습니다. 겸손할 수밖에 없고 행함이 있다 하더라도 그 행함 속에 죄가 들어있음을 고백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감사한 것은 자유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우리가 인생에서 경험했던 그 많은 실패들 죄가 우리를 끌고 다녔던 거죠.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네가 노임받았다. 이제는 네 마음을 그리스도께 나귀의 그 줄을 매듯 네 마음을 그리스도께 매라. 이게 얘기를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의 법은 영으로 돼 있기 때문에 내가 영일 때만 지킬 수 있지 육체로서는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늘 7장은 우리가 율법과 계명을 이제 보았습니다. 이것이 법칙이라는 것은 내 안에 옛사람 안에서 작용했던 법칙들이에요. 옛사람 안에서 또 문자의 법이 율법 아래서 이 법칙을 내 옛사람과 만나가지고 또 세상 안에서 죄를 만들어냈던 이 법칙들이었어요. 나는 거기 매여 있었어요. 죄가 왔을 뿐 아니라 죄가 죄를 생산하는 죄의 법칙이 있었어요. 그 죄는 나를 얽어매는 죄의 법칙이 있었어요. 나는 거기서 못 벗어나는 죄의 법칙이 있어요. 나는 죄만 있는 줄 알았는데 죄의 법칙이 있어요. 죄는 사망으로 나를 끌고 가는 죄와 사망의 법칙이 나한테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조차도 내가 이 계명을 스스로 하려고 해도 나보다 죄가 훨씬 커서 나는 언제나 패배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계명은 나한테 와서 본질을 나를 가르쳐줘요. 나라는 존재 안에 언제나 죄가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해요, 주님께.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정죄하지 않는다. 8장에서 하고. 그 다음에 나라는 존재의 한계를 주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7장을 보면 볼수록
진짜 하나님 앞에 내가 자랑할 것이 없고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게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가 복음이라니까요. 야, 나는 공고한 자라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련한 거예요. 나는 가련한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께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가련한 내가 나의 본질이 아니고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영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내 본질이라 진짜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나는 공고한 자로다 하는 그 고백도 진짜 복음인 거예요. 나는. 그럼 내가 공고하지 내가 왕이다 이게 복음이 아니라니까. 그 7장은 그러니까 얼마나 새로운 날을. 에덴 동산은 지금도 벌어져요. 하나님 계명을 놓고 내가 직접 언젠가 모든 것을 다 해보려고 할 때 패배해요. 계명과 내 사이엔 중보자가 필요해요. 중보자는 양쪽을 중개해 주는 사람이죠. 균등해야 돼요, 중보자는. 그런데 그리스도는 중보자일 뿐 아니라 요한복음 16장에 보니까 보혜사시네. 보혜사는 중보자하고 틀려요. 중보자는 중립에 있어야 돼요, 판사처럼. 그런데 보혜사는 변호사처럼 한편에 있어야 돼요. 나를 변호하는 변호사가 검사하고 판사하고 변호사 중간에 서가지고 저 사람 편도 들었다 나 편도 들었다 이건 변호사가 아니야. 그런데 이 역할을 하는 두 존재가 나한테는 필요해요. 하나님과 나라는 객관적인 두 존재 사이에서 진짜 하나님 편이며 내 편인 중간 존재가 필요해요. 이게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정말 나를 위하신 또 한 편이 필요해요. 그게 보혜사예요. 그 보혜사가 그리스도시요 성령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우리 편에 더 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더 와 계신 것이다. 이 역할을 하시면서 이 역할을 하셔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걸 모르시고 예수님께 화내는 게 아니고 이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실은 네가 인간 편에 더 서주는 게 내가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 본질이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이 실패가 그대로 우리 안에 그대로 반복되죠. 오늘 이러한 사건 아래서 이제는 계명을 내가 혼자 행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율법을 설교하시지 말고 그리스도를 설교하세요. 그 율법을 이루시는 자가 우리 심령의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주님께 이 계명을 우리 삶에 적용시켜 달라고 우리가 구하고 그것을 믿는 것이 종교개혁 신앙의 오직 그리스도의 본질인 거죠. 오늘날 광야에 40년 동안 불순종했죠 우리가. 그러나 우리는 더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그러나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실 거라는 걸 믿어. 이젠 그분의 생명의 법칙 아래 마침내 주님이 순종을 이루실 것이다. 순종을 이루실 것이다. 이게 7장의 메시지입니다.